하나님의 말씀,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뛰어넘고 17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1절에서 3절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1절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또 17절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룹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서 12명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발된 사람의, 그 가문에 속한 그 리더의 이름이 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보면 그 중에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 지파별 지휘관들의 명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본문의 기록하고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정탐에 관한 부분하고 약간 다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합해야 온전한 본문 해석이 된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민수기만 읽게 되면 약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비교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12명을, 그 지휘관을 정탐꾼으로 보내셨다, 이 부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담대하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자, 즉시 즉각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좀 정탐꾼을 보내자. 그 땅의 지형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장대한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파악하고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소스를 가지고 올라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받아들이고 또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을 선발대로 보내게 된 것인데 사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조금 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서 차지하라. 만약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갔으면 저들이 벌벌 떨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그들 앞에 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초라하게 보면서 모든 그런 담대함들, 용기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시들시들해진 상태에서 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배회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동이고 또 어떤 것이 내가 인본주의를 사용하여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탄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낙심된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위대함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불신앙과 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눈앞의 대적과 눈앞의 그 장대한 장애물은 지극히 작게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이 비로소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절대자로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 지파에서 나름 가장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정과 칭찬이 무엇을 바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 20절을 보시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23절을 보시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정탐꾼들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모세의 그 명령에 따라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그 가지를 취하고요, 그 외에도 성류와 무화과를 잔뜩 가지고 돌아옵니다. 특히 포도송이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꿰어가지고 메어야 될 정도로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바라봤어야 될, 확인했어야 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다시 말해 가나안 거주민의 장성함이라든가 강대함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풍요롭고 그리고 좋은 땅인지에 대해서 저들이 확인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본 대로 그대로 보고하면 됐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릴 때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져오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두라고 보내준 것이지, 그 장대해 보인다라는 가나안 족속을 말하면서 울고불고 하라고, 그 땅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만들라고 저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어떻다고요? 각 지파에서 내노라 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인물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X표였습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온통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의심 가운데 쌓이게 되고 그 땅을 결국 들어가지를 못하고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 주눅들어 살지 말고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실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시선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정탐꾼들처럼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믿음의 실패로 인해서 나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 자녀들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믿음 없는 공동체, 붕괴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비참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질이 뛰어난 것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믿음의 용장으로, 믿음의 거장들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불신앙의 소리가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성도, 세상보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크로스포인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 지역 부근으로 또 미국 전역적으로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피트 윌슨 목사님이 있어요. 그 분의 책이 이런 제목으로 한국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농부가 비료 가게에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이런 대화입니다. 한 농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화는 다 심었나? 그러자 다른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올해는
목화를 심지 않기로 했네. 목화 바구미가, 그게 벌레죠. 해충의 종류인데 목화 바구미가 무서워서 말이야. 그래서 목화를 안 심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옥수수를 심었나 보구려. 그것도 아닐세. 비가 안 오면 큰일이잖나. 옥수수는 가뭄에 특히 취약해. 이쯤 되자 첫 번째 농부가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목화도 심지 않고 옥수도 심지 않았다면 가을 밀로 올해를 나려는가? 두 번째 농부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밀도 심지 않았네. 거세미, 그 거세미 나박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해충의 종류인데 거세미가 어디 보통 무서운가? 첫 번째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목화도 옥수수도 밀도 심지 않았다면 혹시 올해는 아무것도 심지 않는 건가? 두 번째 농부가 답합니다. 그렇다네. 올해는 몸을 사리기로 했다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몸을 사리는 것, 이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이것이 베스트웨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분부하신 그 소명, 사명, 결코 이루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 단순히 일단 저질러 보자, 믿음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저질러 보자, 될 대로 되겠지, 그냥 머리를 들이밀고 하는 것, 그것만, 그런 식의 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함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나와서 비록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든든하게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 내가 한 발이라도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보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정탐만 하다가, 탐지만 하다가 맨날 울고 불고 세상 앞에서 아주 메뚜기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주님 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한 발이라도, 또 한 발이라도 앞을 향해 진보를 이루어가는,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은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록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안전지대, 컴포트존에서 나와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리하여 열매 맺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세상의 소리와 두려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비록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컴포트존,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열매 맺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한 신뢰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10명의 불신앙 또 의심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을 닮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와 성금요예배, 순환정 칸타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세 번째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오직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섬기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가 시작되고 또 다음 주 토요일은 성금요예배와 순환절 칸타타 주의 만찬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뜻깊은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고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 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가운데 질병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우리 환우분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오직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잃고 가족을 잃고 상실감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관계들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는 분들이 있다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직장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비즈니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돌아봐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바라기는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유니티를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적인 복음적인 나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은 선교사님 지금 안식령 가운데 계신데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귀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산불 피해를 입게 된 경상도 주민분들 또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많이 붙여주시고 이 고난을, 어려움을 주 안에서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념과 세대 간에 갈등이 있고 지역 간에 대립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아름다운 화해와 연합의 새 장이,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말 온전한 하나됨을 주 안에서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우뚝 서는 그런 귀한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정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이 안식령 기간 동안 영적으로 재충전을 잘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려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시고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도 주민, 미얀마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이 고난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가, 이 향연이 주님 앞에만 연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기도의 그런 영역이 갑절이나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 특별히 고난주간과 성금요 또 순환절 칸타타 주의 만찬이 있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스티그마, 그 흔적, 주님의 보혈의 흔적과 능력이 있는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들로 다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